잠언 17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라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어느 한쪽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저 사람 저거 너무 잘못됐어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허물의 히브리어가요, 죄, 위반, 범죄 이런 뜻의 폐사인데, 이 얘기는 뭐 사기나 절도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향과 습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행동이 이 허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누가 보지 않으면 노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굳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과 말이 있지요. 근데 그 말이 때로는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잘못한 일도 안 했다고 우길 수도 있고요. 말한 것도 안 했다라고 우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단면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당신 이런 부분이 연약해 하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먼저는 그걸 품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덮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바라보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행위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갚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양이 안 차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참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죠. 그럴 때 그것을 들춰내면 서로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성도가 뭐뭐 부족한 것이 있어 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A라는 성도하고 친한 C라는 사람이 관계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성도를 좋아해야지 자기도 나 A라는 성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A라는 성도가 뭐 부족하니 뭐가 부족하니 연약하니 막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C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친했던 관계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말함으로 해서 우리와도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히 나쁜 사람 외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인간의 습성이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고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박히다 라는 히브리어 나헤트가 깊게 내려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자꾸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나를 향한 충고의 메시지도 성령의 메시지로, 주님의 메시지로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자 이런 뜻도 있어요. 총명한 자. 이 총명한 자의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즉 성령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하다. 막 사회적으로 막 지식이 막 뭐라 그럴까요?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민감한 자.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충고해 주는 것이 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충고해 주는 말에 처음에는 기분이 나쁠지언정 얼른 마음을 바꿉니다. 왜요?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싫은 소리 들을 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대적하기 이전에 주님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 듣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런 행동하지 않게, 그런 말하지 않게, 또 너무 들떠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주님 앞에 세워가는, 성숙해가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말 한마디를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 충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한마디 말로예요. 너무 자주,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다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대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말로 설득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막 어떤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막 1시간, 2시간 막 얘기해서 그 사람이 변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는 누구를 고치려고 누구를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말을 하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당장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따라와. 기분 나쁘죠. 왜요? 내가 얘기했는데 따라와 줘야지. 그럴 때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말했는데 안 따라온 걸 서운한 건지, 아니면 주님의 때를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서둘러서 모든 일을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처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매를 100대로 때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 바보, 멍청이, 둔한 자, 뭔가 좀 부족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 이런 얘기는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매를 때려도 자기를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11월 동기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 제일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고참들한테 잔소리를 듣고 맞기도 참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또 제가 11월에 날짜가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선임이에요. 그래서 또 책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권면을 했어요. 좀 빨리빨리 하자. 우리 또 저녁에 내후반에 왔을 때 청소하고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냥 이렇게 군대 생활 하다가 마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국방부 시에는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30개월이 오래 걸려도 그렇지 돌아갑니다. 그 진짜 이 친구는요 안 바뀌어요. 본인이 받은 주특기가 있거든요. 주특기도 후임들한테 딸려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맞고 말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그래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계급이 높아지면 상병되고 병장되잖아요. 그러면 아랫사람 엄청 괴롭힙니다. 자기는 안 해놓고 그 길을 다 아니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까 막 더 야단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대하는 그날까지 아랫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야단도 안 칩니다. 그 대단한 능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안 움직이는 게. 근데도 그 친구는 아무리 맞아도 변하지 않았고 또 본인도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데 그렇게 그냥 아무리 사람을 때린다 해도 변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만 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총명한 자가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한마디의 말, 설교 한마디에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 일당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쓰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니까 그것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향인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메시지 듣느냐? 나도 듣는다. 너만 이스라엘 다스리냐? 나도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다 하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땅이 갈라져 죽었고 불이 나와서 불타 죽었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혹시 하나님의 권위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잔인한 사자가 우리 주변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온갖 문제들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반역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잔인한 사자를 보내는 것은 고라 일당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한 사자는 그 잔인한 사자에게 해를 당하는 사람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충고요, 배려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마냥 하나님의 징계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미련한 자, 매 100대를 때려도 안 고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끼 빼앗긴 앙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올라온 영상을 보면 새끼를 보호하려는 앙콤이 그 새끼를 죽이려는 수콤과 싸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콤은 앙콤을 자기 반려자로 삼으려고 그가 데리고 있는 다른 수컷의 새끼를 죽여요. 근데 앙콤이 그를 못 죽게 하는데 등치가 2배 차이가 나요. 근데도 앙콤이 대항을 해요. 결국 수콤이 도망을 합니다. 이거는 모성애에 기반한 사나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행하는 그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마라. 그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이 단어는 다윗의 그 모략가인, 계략가인 후세가 사용하게 했습니다. 후세는 사무엘하 17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후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권면하는 얘기예요. 사실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계략가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 그리고 그 사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윗에게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도와요. 그래서 그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뭐라고 얘기냐면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내가 다윗왕에게 쫓아가서 기습작전을 펼쳐서 다윗왕만 죽이고 거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왕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그 계략이 정확했어요. 근데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이 총명하다는 걸 안 다윗은 자기를 따라오려는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도 계략가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거든요. 후세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용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앙콤처럼 다들 격분했을 거니까 지금 내려가면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소수의 병력으로. 그럴 바에야 온 이스라엘에게 군사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점령을 해서 순간 쓸어버려야 왕의 유신도 쓰고 승리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후세의 이 조언을 듣는 바람에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럴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사납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하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은요, 멍청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걸리면 정말 패가 망신할 정도로 다 빼앗깁니다. 그런 사람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돈을 조금 주면서 그 사람의 능력, 시간 모든 걸 다 빼앗아가요. 그러면 철저하게 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한테 막 퍼줄 것 같죠? 안 퍼줍니다. 철저하게 부려먹어요. 그리고 대우도 잘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뭔가 부스러기에 떨어질까봐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밑에 주변에서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끼를 빼앗긴 앙kum을 만날지언정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약관계로 만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주고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그 다 허망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아서도 안 되는데 하물며 악으로 손을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잘 대해줘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주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알고 안하무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악으로 선을 갚는 겁니다. 더군다나 손해까지 끼쳐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얘기해요. 자기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늘 악이 있어요. 악은 어둠의 세력을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밝은 사람에게 어두운 세력은 잘 있지 않아요.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심령을 그렇게 어둡게 두면 안 돼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밝으면 밝을수록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고민한다고 막 괴로워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악에게 조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악을 행할 때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화가 나서 한 말이 계속 맴돌아서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까지 괴로워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깨끗하는 증거예요. 그럴 때 얼른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감정이 상해서 당신한테 정말 마음에 비수가 되는 말을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깨끗한 심령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면 그거 잘됐다. 나한테 그러더니 쌤통이다. 이러는 게 보통 우리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 그 사람이 힘들어 하면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맛있게 해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가 자기가 창피함을 느끼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잖아요. 숯불이 마냥 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주면. 물론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선으로 대하면 악으로 갚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5편 12절 그리고 109편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행동을 얼마나 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일 외에 모든 일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베푼 거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갚는다니까요. 다윗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야 이런 일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할 때 너무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아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영적으로 조금 변화돼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뚝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뚝이 무너집니다. 빨리 모수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싸움은 정말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분명히 한쪽에서 빨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해해라 이러고 물러서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니까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했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막 회사를 다니니 많이, 또 심하면 뭐 교회를 다니니 많이, 또 같이 사내 마네, 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시비를 빨리 그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가 사소한 다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치 그걸 폭주한 기관차로 만들어서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한테 먼저 사과하냐? 넌 자존심도 없냐? 넌 배알도 없어? 막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맞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것도 없고 저 사람보다 못 배운 것도 없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끝까지 가서 싸우게 되고,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정말 큰일 아니면 대체적으로 사소한 일로 번져서 싸움까지 가서 그런 일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것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의인을 악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대니까요. 우리의 처지와 입장, 상황, 유익에 따라 다 달라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같은 당에서 소속된 의원이 잘못 얘기하면 다 감쌉니다. 하여간 별 아이디어를 내서서라도 감싸요. 근데 다른 당에 소속된 의원이 잘못하면 뭐예요? 막 작은 일도 막 큰 일로 만들어서 비난을 하죠. 정치인만 그러나요? 일반인은 안 그러나요? 성도는 안 그러나요? 성도들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잘못 안 했다고 계속 변론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무조건 덮으려고 했던 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히브리어 토에바가 혐오스럽게,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한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가증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참 쉽지 않아요. 악인을 악하다 그러면요, 너가 뭔데 비난하냐, 너가 뭔데 판단하냐 하고 추궁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의의를 또 의롭다 그러면 왜 아부하냐 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 들떠서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걸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되면 사장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 성향이 어때요? 일 잘해요? 그런데 참 대답하기 힘듭니다. 왜요?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대체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내 기준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그래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야. 하나님 보기에 악인인데 내가 내 환경 때문에 의롭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내가 악하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평가해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 평가한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꼭 주님께 묻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거는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만 알아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른데 막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을 내가 나쁘게 평가하겠냐고요. 그러고 대하겠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싶으면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움 받지 않고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말하기 이전에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 아버지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